성경 맨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 말씀을 저희가 오늘과 그리고 2주 후죠. 10월 3일에 이제 두 번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 66권의 말씀 중에서 가장 읽기 어렵고 그리고 가장 무서운 책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성도님들이 요한계시록을 떠올리십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참 여러 표현들, 여러 상징들이 많이 나오죠. 이를테면은 짐승의 표 666, 그리고 14만 4천, 그리고 7 나팔, 7 봉인,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크고 붉은 용, 그리고 7년 환란과 최후의 심판. 사실 이거를 가만히 듣기만 해도 너무나도 참 소름이 끼치고 뭔가 공포스럽고 뭔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징들을 봤을 때 뭔가 이게 여기 뭔가 무서운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책이 아니냐. 그리고 이 책을 잘못 읽으면은 왠지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여러 가지 이런 심판의 메시지들, 여러 상징들이 왠지 나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날 것만 같은 이러한 무서운 책으로 흔히 생각들을 하시곤 합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성경이 다 마찬가지지만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절대 공포스럽거나 무시무시한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고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가정 가운데서 그리고 직장 가운데서 여러 삶의 터전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셨습니까? 때로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너무 눈물 날 정도의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었고 억울한 일들도 있었고 그리고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든 때로는 그러한 모든 하나님께 기도조차 하기 어려운 그런 힘든 일을 겪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처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으로 격려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신약 맨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창세기부터 지금 오늘하고 다음번에 살펴볼 요한계시록까지 함께 달려왔습니다. 이 창세기에서 시작된 이 세상의 역사는 이제 저희가 함께 살펴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으로 마무리됩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죠.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은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이 모든 과정들을 이제 수많은 그림 언어를 통해서 이 그림 언어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상징과 비유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기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과연 666 짐승의 표가 무엇을 표하는 건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상품을 계산할 때 찍는 바코드를 말한다. 그래서 그 베리치 바코드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붙여질 것이다. 그게 짐승의 표를 예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14만 4천. 어떤 종교단체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기 지파에 들어와야 자기가 자기 신들이 믿는 그 교주를 보혜사로 구세주로 믿어야 14만 4천이 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상한 종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또 보다 보시면은 재앙을 나타내는 상징 중에 7 나팔, 7인 이런 것들이 과연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또 이런 이야기들도 하시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에서 13장 사이를 보다 보시면은 땅 짐승도 나오고 바다 짐승도 나옵니다. 이 어떤 분들은 이 바다 짐승이 미국 대통령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유럽 연합의 어떤 통치자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소문들이 많이 돌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상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다가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났고요.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가리켜서 내가 다시 재림주로 올 구세주다,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믿어야, 우리 종교를 믿어야 내가 당신들이 14만 4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수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그러한 그러한 교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징들이 아닙니다. 언제 종말이 올 것이냐?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진짜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또한 백마 타고 오실 것이냐? 여기 666이 누구냐? 정말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책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면서 신실하게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에 전혀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혀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은혜에 감격함으로 이 말씀을 대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부문으로 나누어집니다.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본론 부분까지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첫 번째 부분은 서론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1장에서 3장 말씀을 보시면은 아주 대표적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7교회 이야기가 등장을 하지요. 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 요한은 여기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이 7교회, 오늘날 이제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가 로마 군대에게 잡혀서 반모섬이라는 곳에 감금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부자유스러운 그러한 상태에서 요한은 이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여러 가지 환상들을 가지고 이제 기록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한 것들을 자신이 사역했던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와 그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자, 혹시 이 7교회의 이름 다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다음이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이 7교회를 향하여서 요한이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환상들, 그 말씀들을 이제 편지를 보내는 것이죠. 이것이 이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이 7교회들 중에서요, 어떤 교회들은 하나님께 칭찬만 받은 그러한 신실한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인지 혹시 아십니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였지요. 그런데 반면에 어떤 교회들은 하나님께 칭찬 한마디 듣지 못하고 책망만 받았던 그런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사대의 교회와 라우디게아 교회였지요. 그 이외에 나머지 세 개 교회들은 어땠냐 하면요, 하나님께 칭찬도 받고 동시에 책망도 받았던 그런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 7교회들 서로 모습은 달랐어요. 어떤 부분은 너무나도 잘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그러한 약한 부분들 가운데에는 하나님께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날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서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7교회는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서 어떤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니까 나쁜 교회다.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았으니까 좋은 교회다. 이런 식으로 보시기보다는요, 이 7교회는 결국엔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을 상징합니다. 어느 특정 지역의 교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로,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었던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성도들뿐 아니라, 그 교회들뿐 아니라 어떤 교회까지요? 온 세상의 모든 교회를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끝까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내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었던 그 계시의 말씀이
땅 끝까지 너희들을 통해서 전파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요?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실 마지막 때까지.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이 땅의 모든 교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여기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저희가 다 다루진 못하지만 조금씩 살펴보겠지만요. 자, 한마디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요약하면은 이렇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을 주인 삼은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신실하게 살아간 우리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주어지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때가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의 영광의 면류관을 맛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서론 부분에서는 7 교회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본론 부분입니다. 이 본론 부분은요 4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은 좀 여러 상징들, 앞에서보다 더 많은 상징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장에서 16장까지의 이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3가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6장에서 8장 5절까지 기록된 7 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8장 6절에서 11장까지 말씀을 보시면 7 나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요 15장에서 16장 말씀을 보시면 7 대접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세하게 다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한마디로 이 모든 비유들은 무엇이냐면요, 자연과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으로 이렇게 상징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 하나님의 그 재앙의 상징이 바로 7인 이야기, 그리고 7 나팔 이야기, 7 대접 이야기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이 땅 가운데에 특별히 사람들과 또한 이 자연 가운데 엄청난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 가운데서 교회를 통해서 부르고 계시죠. 믿는 자를 통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통해서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드럽게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왜 성도들의 전도를 통해서 이렇게 돌아오게 하시지 않고, 왜 이렇게 엄청난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박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재앙이 임하긴 했는데, 지진도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자가 많았을까요? 돌아오지 않는 자가 더 많았을까요? 돌아오지 않는 자가 더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재앙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세상을 따르는 자들,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강력하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지요.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북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요한계시록 9장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엄청난 재앙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사인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금은 동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목석의 우상에게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인도 저지르고요, 점도 치고요,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이 모습과 너무나도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사탄의 지휘 아래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을 준비하지요.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이 모든 천하 왕들이, 모든 사탄이 다 천하 왕들과 군대를 소집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전쟁을 이제 준비하는 모습이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아마겟돈 전쟁, 무기또 전쟁이라고 불리는 마지막 전쟁이라고도 하는, 최후의 전쟁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이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전혀 회개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강력하게,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더 강력하게 대적하는 모습이 이 전쟁을 준비하는 이들의,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재앙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보다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엄청난 박해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11장에서 13장 가운데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이 11장을 보시면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일곱 나팔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되는 장이 11장인데요. 그때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요, 2명의 증인이 복음을 전하다가 믿지 않는 자들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순교당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을 보시면요,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크고 붉은 용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 용이 누구를 쫓습니까? 아이를 해산한 여인을 죽이려고 온 세상 그 뒤를 계속해서 쫓는 그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붉은 용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사탄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이 해산한 여인은 교회를 상징하는데요, 교회를 박멸하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려고 하는 그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12장에 나오는 크고 붉은 용의 이야기입니다. 즉 교회와 믿는 자들을 향한 박해가 점점 더욱더 세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시면, 13장을 보시면은 바다짐승과 땅짐승이 나옵니다. 이 바다짐승과 땅짐승이 누구를 말하느냐? 바로 사탄의 세력들을 말합니다. 사탄의 세력, 사탄의 수하에 놓인 그 바다짐승과 땅짐승을 말하는데요, 이 바다짐승은 누구를 상징하냐 하면요,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그리고 믿는 성도들을, 초대교회를 박해했던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사탄에게 권세를 받은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 13장의 바다짐승입니다. 그리고 또 땅짐승이 나오는데요, 이 땅짐승은 누구를 가리키냐 하냐면요, 로마 제국의 여러 권세자들을 말합니다. 이를테면은 로마의 황제라든가 아니면은
세계 곳곳, 로마가 워낙에 제국이 넓었기 때문에 뭐 시리아라든가 뭐 이집트라든가 로마 수하에 있던 여러 지역에 총독이 파견되지 않았습니까? 그 총독들을 가리키고요. 또 로마의 귀족들, 이 로마의 귀족들이 얼마나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땅을 가지고, 그리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엄청난 향락을 누렸던 사람들이 로마 귀족들 아닙니까? 이 로마 귀족들, 그리고 로마 군대. 사실 로마가 세계를 정복했던 것은 강력한 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군대를 지휘하는 그 군대의 지휘관들, 로마의 군단장, 장군들을 의미합니다. 자, 이들이 다 일체가 되어서 붉은 용과 12장에 나오는, 그리고 13장에 나오는 바다 짐승과 땅 짐승이 다 하나가 돼 갖고서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냐 하면요, 너희들 로마 제국에 충성해야 된다, 이것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로마 제국이 결국에는 무엇으로 쌓여진 제국이냐 하면요, 엄청난 물질로 세워진 제국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엄청난 물질을 얻었고 거의 그 당시 전 세계의 영토를 차지했는데 무엇을 토대로 차지했습니까? 엄청난 군사력, 힘을 통해서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즉 이 로마 제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자신들의 욕망을 추구하는 그 대표적인 그 표본이 바로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가진 돈을 가지고, 또한 자신들이 그 돈을 무엇을 가지고 했습니까? 자신들의 엄청난 그 군사력과 힘을 가지고 엄청난 제국을 이뤘던 것이 로마 제국이었지요. 그 로마 제국의 법칙은 그거였습니다. 나의 욕망을 위해서, 나의 욕구를 위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착취하려고 하고, 더 많이 얻으려고 했던 제국이 바로 이 로마 제국이었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때로는 자기의 힘을 가지고, 때로는 그것이 도덕적으로 적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가진 힘으로 나만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강해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부자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바로 로마 제국이었고요. 로마 제국에 속해 있었던 왕이나 총독이나 귀족이나 장군들을 비롯한 권세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지금 하나가 돼갖고서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백성에게 욕망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라고 이렇게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너희에게 진정한 평화가 있다. 우리 로마 제국이 너희에게 빵을 줄 거야. 우리 로마 제국이 너희에게 땅을 줄 거야. 너희에게 돈을 줄 거야. 로마 황제를 따라 살아가라. 이런 식으로 선전한 제국이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때로는 이것을 위해서 협박을 합니다. 때로는 부드럽게 회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버릴 수 없다라고 하면은 그때 무엇을 가합니까?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가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박해를 상징하는 그 대표적인 말씀이 13장 17절에서 18절에 나오는 참으로 유명한 말씀인데요. 짐승의 표 666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만이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사는 이 기본권, 먹고 살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일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만이요.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고 그곳에서 편하게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는 끝까지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시요 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기본 권리조차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불편함과 지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죽음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666이 무엇이냐를 놓고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보면요, 당시 이제 교회를 대대적으로 박해했었던 로마의 황제 네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로 황제를 상징하는 숫자가 바로 666이다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합니다. 즉 믿는 자들에게 닥칠 박해와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지겠습니까? 그 다음 14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4장 1절에서 5절을 보시면은 그 유명한 14만 4천 명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이미 계시록 7장을 앞서서 계시록 7장을 보시면요, 네 천사가 사람들을 선택합니다. 어떻게 사람들을 선택하냐 하면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각 지파별로 12,000명씩을 선택하는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 7장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한참 뒤에 그 선택됐던 12지파 중에 선택됐던 각 지파별로 12,000명. 자, 12 곱하기 12,000명 하면은 얼마가 나올까요? 숫자 14만 4천이 나옵니다. 그 14만 4천 명이 다시 14장 1절에서 5절에 다시 이제 재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여러 숫자들이 나오는데요, 그중 12라고 하면은 완전수를 말합니다. 근데 12 곱하기 12,000, 12,000이 몇입니까? 12 곱하기 1000이죠. 그러니까 12 곱하기 12,000 하면은 이제 14만 4천이 나오는데,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들, 하나님 구원받은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숫자가 바로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종교 가르침처럼 우리 종교를 믿고 우리 교주를 믿고 우리 종교에 속한 그 12지파에 들어가야 구원 얻는다, 14만 4천 명만이 예수님께서 다시 마지막 날에 구원 얻는다, 천국 간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전혀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끝까지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구원을 얻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세상에 속하여 살던 그런 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다가, 하나님을 잘 따르는 것 같다가 결정적인 때에 변절한 사람들, 배도와 배교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 14장 6절 이하를 보시면은 아주 또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멸망이 일어납니다. 제가 14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모인 그 큰 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고 짐승의 표를 주면서까지 사람들의 모든 의식주와 기본권과 모든 생활권까지도 좌지우지하려 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 사탄의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때가 임했을 때에 무너지고 멸망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처럼 14장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이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결과가 이처럼 극명하게 갈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따른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던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 멸망이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말씀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내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할 때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담대하게 복음을 온 땅 가운데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죠. 그 결과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인 2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것이다. 너희가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인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점점 더 악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마지막 승리의 영광을 누리시는, 아니 그 영광을 누리기에 조금 앞서서 이 땅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하나씩 하나씩 경험해 나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